잘 쌓아두어라. 그곳에는 도둑질도 안 당하고 좀도 없어서 우리의 재물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들과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한 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이 장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침마다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매일매일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양이 만점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았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아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만나 메추라기의 이 삶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도 하나님 안 되고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재정들 가운데, 이들에게 먹을 것들 가운데 그렇게 채우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1조와 헌물로 또 여러 가지 성교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정이 교회에게 드려지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연락되어지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에 우리의 헌물이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질지라도 아버지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재물이 있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헌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코르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곳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닦고 쓸고 하는 여러 손길들, 예배팀으로 식사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쌓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정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더 30배 60배 넘치는 열매로 받게 될 것들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철 목사님이 전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토라 선생님에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냄새가 제 목소리보다 더 강하게 오실 것 같은데, 네, 밥 먹으면서 하자고요. 네, 이미 거의 음식에 반은 취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냄새가 너무 환풍기가 안 돌아가나요? 네, 거의 환풍기가 있습니다. 작은 거 있어요. 네, 달려 있습니다. 아직 그 위에 그 큰 걸 못 달았지만 작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장된 예배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식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가정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또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게 이 부엌이 15년 전에 2010년도에 멈춰섰던 부엌인데 다시 한번 재건됐었던 역사가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말씀이 성벽 재건이에요. 지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마치 정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 말씀이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어, 예, 짜고는 안 했고 제가 이번 주 안에 이런 마음이 감동이 들어서 말씀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잘 안 보시죠? 예, 느헤미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으로 72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식 냄새를 이기고 네,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겠네요. 네. 자, 느헤미야 1장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느헤미야 1장. 자, 읽겠습니다. 교독 저희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부분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점령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과 기업을 가진 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정착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리고 계명과 율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심판과 재앙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가운데 700 몇 년에 BC 700 몇 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을 가진 그래도 그 왕가였죠. 그 나라는 조금 더 길게 가다가 BC 500몇 년경에 이제 바벨론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있는 부분은 이제 국가로서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땅을 취하고 이제 기업을 얻는 놀란 그 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 뒤의 역사 부분을 갑자기 좀 읽게 되었습니다.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계속 유지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도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는 옛날부터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민족입니다. 뭐 제가 배우기로 몇천 번을 침략을 당했다나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위에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런데요, 이 한 번 나라를 되찾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건국의 아버지들, 조상들은 이 나라가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이 경험을 했던 분들이죠. 예. 우리 아버님들은 나라를 그래도 권사님이 몇 년생이시지? 45년생이신가요? 예, 이제 막 해방돼서 되기 직전에, 그죠? 해방되기 직전에 그 정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나라를 되찾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찾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나라를 계속 지키는 거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치유가 필요 없는 거.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암이 낫는 거 너무 원하지만 제일 원하는 건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병이 질병이 걸리지 않게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죽는 날까지 무엇을 기도했냐면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들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죠? 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이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다시는 종노릇 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죽는 날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여러분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이 나라가 불과 50년 전, 70년 전에는 폭탄이 떨어졌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죠? 자유가 없었던 나라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지었던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풍요로움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 아시죠? 군인들 잊지 않으셨죠? 내 남편이 이제 예비군 다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군인이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군인들이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병은 이제 뭐냐면 폭탄 쏘는 군인 기계로 저희는 아주 옛날 재래식 포를 쐈어요. 견인 곡사포라고 155mm예요. 두꺼운 거예요. 155mm 견인 곡사포를 쐈거든요. 저희가 그런 포병이었는데 저희 부대의 임무는 뭐냐면 김포 지역에서 그 북한의 표적들을 계속 겨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이미 남한의 표적들을 가지고 계속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지금
정전 기간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휴전 협정에서 지금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하도 뭐 전쟁의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뭐 전쟁이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좀 DMZ 좀 갔다 오고 그죠? 이렇게 좀 해봐야 돼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저 임무는 뭐냐면 북한에서 군인 병사들이 굉장히 수없이 많은 포들이 그 군사분계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포들이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위협하잖아요. 불바다로 만들어 보겠다. 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한도 같이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바람에 따라서 이걸 조절을 해요. 6시간마다 조절을 합니다. 바람이 바뀌면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바람이 잦아지면 약간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아래 이것들 조준하면서 그 뭐예요? 북한의 표적들을 우리가 같이 겨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쏘면 우리도 바로 쏴야 돼요. 그죠? 북한이 계속 쏘고 있는데 우리 계속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항상 훈련하는 저희 부대예요. 군인 부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대비태세를 갖춰 있지 않다면 적들은 언제라도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들을 빼앗을 기회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무기들을 갖추지 못하고 군사 대비태세들이 갖춰지지 못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들이 없어졌을 때, 약했을 때 러시아가 그 틈을 보고 들어온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대비 태세가 이 국가 가운데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뭡니까? 국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감사하죠? 감사하시죠? 네, 군발이라고 놀리지 마시고, 그죠? 네. 아저씨라고 놀리지 마시고, 그 군인들이 그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첩이 들어온다 그러면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이런 대비 태세가 발령이 돼요. 그래서 5분 대기조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 지역으로 출동을 해요. 그렇죠? 전투화를 벗었는지 신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이제는 5분 대기조가 걸리면 이제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뭐냐면 갑자기 사이렌이 울면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러닝만 입고 총을 메고 가야 돼요. 포사격을 하러 가야 돼. 뒤에 포사격을 하러. 그것들을 항상 훈련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군사 대비 태세처럼 갖춰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벽입니다. 성벽. 예, 성벽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적들이 그것을 쳐들어와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과 보물들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그 속국 가운데서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특별한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네, 술 맡은 관원장이면 뭐 지금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대통령 보좌관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포로 신분인데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다면 이건 완전히 출세 중에 출세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을 거의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모든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형제들 그 고향 출신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물어보니까, 야, 우리 고향 떠난 고향 그거 어떻게 됐냐, 거기에 궁금한 거죠.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말을 듣습니다. 내가 떠나온 내 고향, 내 민족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완전히 난장판이고 많이 판이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뭐 허구한 날 그 도둑들한테 빼앗김을 당하고 완전히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진짜 안타깝다. 에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나는 잘 살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성공해서 다행이다.
우리 집안은 그래도 잘 살 수 있겠지, 보장돼 있겠지, 내 아들은 뭐 그래도 벼슬 하나라도 좀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과 법도를 버려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동족을 향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맨날 나가서 왕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되는데, 이 왕이 딱 보니까 이 관원장이 딱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냥 해골이 돼버렸어. 왜? 드십시오.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예. 아내가 한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알아버렸어.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냐? 얼굴이 왜 이런 거 도대체? 너 왜 계시? 너 병 걸렸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동족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그러봐라, 아이고 진짜, 아이고, 니네 나라가 보니까 좀 망하게 생겼어 그냥. 아이고, 너라도 잘 살아 임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조서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네 나라로 갔다 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요,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동족 땅에 가서 총독으로 섬길 수 있는 기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가서 뭐 하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한 나라의 성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우리 이 몸도 면역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준 사모님도 이 면역 체계가 이상하게 말썽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이 몸도요, 이 방어 태세가 있어요. 성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균이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애들 맨날 뭐 과학 그거 TV 보여주는 거 맨날 보는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세균이 들어오면 싸워가지고 열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역 체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병에 그냥 다 걸려버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나라의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군사적인 대비 태세가 갖춰 있지 않으면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 성벽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성벽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는 기독교적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교육을 시키고 문화생활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우리는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 말씀의 기본이 되는 그 세계관들로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김 부장이 그렇게 산대. 어떻게 사는데? 좀 속이고 좀 그렇게 사는 거지. 다 그런 게 여기 관례야. 그래? 그럼 근데 좀 나쁜 일. 야, 이 바닥은 다 그런 바닥이야. 그래도 그건 조금 좀. 야, 유난 떨지 마. 그래서 저희가 이 세븐 마운틴에 대한 가치들을 저희가 수요일에 리더들이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복음이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
실제적인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대비태세가 뚫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불과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기같이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불과 같이 만나도요, 그 은혜는 금방 쏟아져 버립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 많이 있으시죠? 없으신가 보네요.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성벽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생각과 사고체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킹덤 컬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성벽들이 충분하게 재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문화, 예술, 미디어. 나 쉬고 노는데 나한테 왜 회방해요? 나 지금은 쉬는 시간인데, 근데 쉬는 시간에 노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좋지 못하고 올바른 것들로 내가 만약에 여가를 즐기고 있어. 돈 버는 건데 왜요? 돈 벌어서 헌금하면 돼. 근데 돈을 버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벌고 있어. 벌어서 헌금하는데요. 왜 11조도 하는데요? 여러분, 11조만 드린다고 우리 경제가 하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내가 내 자식 교육하겠다는데 내 자식의 교육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맞게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은 따로 월화수목 금은 그래 샤바시니까 월화수목은 내가 내 나라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벽은 그냥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월화수목에 다 뚫려버리는, 예를 들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방어 장치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원수인 사탄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적들은 뭐가 목표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는 나는 선한 목자인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비전과 소망과 약속과 은혜와 부르심을 우리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과 방해들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영적인 성벽들이 있어야만 그것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없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군인들은 싹 없어지고요. 군사 대비태에서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관들로 세우지 못하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게 될 때 그 성벽이 그냥 뚫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이 느헤미야가요, 그 자기의 동족인 나라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땅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순찰하는 너무 처참해요.
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전쟁 후에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 아무 성벽이 없고 아무 방어 태세가 없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땅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상황을 받았습니까? 저희 일본을 미워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소녀들은 끌려가서 성매매로 성노예로 팔려나가고, 젊은이들은 가서 막노동하고 죽도록 중노역하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얘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사대문안에서 다니는데 이 조선인이 일본인한테 칼로 찔려도 오히려 일본인이 화를 내며 성을 내는 걸 보면서 참담해서 독립신문에 그것을 실었어요. 조선 땅인데 일본인이 칼로 조선인을 찔러도 경찰서에 끌려가도 경찰이 말을 못합니다. 아직 주권도 빼앗기지 않은 상태인데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을 겪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만 조심해야 돼. 난 조심해야겠다. 일본인들한테 조심 잘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주권과 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더 이상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허락해왔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좋은 상황입니까? 편안한 상황입니까? 비록 왕의 허락을 받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적들이요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려는 것을 보고서 경계심을 가져와서 비웃고, 그리고 언제라도 이들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때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아내, 공동이도 예를 가졌지만 우리 자녀들, 다음 후손들, 이들에 대한 이들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추악한 삶이 있다면 이기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끔찍한 삶은 이기적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 하나 잘 살자고, 내 가족 하나 잘 살자고 살아가는 인생,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됩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코앞까지 올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 가운데 묵과하고 마냥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문화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에 걸렸다고? 아니요. 우리 코앞까지도 왔어요. 동성애 우리 일이 아니라고?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 가족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에 연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원수들이 이 성벽을 방해할 때 가장 그 이기적인 생각들로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야, 네 가정은 괜찮아.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보장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야, 그래, 나라도 잘 살자 했다면 느헤미야 후손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가장 끔찍하고 황폐한 삶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성벽들을 재건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벽들이 충분히 건설되었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존재들은 지켜질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정의 성벽들이 재건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성벽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겁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요즘은 우리가 준비하고 충분히 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님 그랬잖아요. 충북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저 일본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텐데 이 나라는 변변한 배 한 척 없는 나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이었는데, 우리 회사는 원래 이런 회사인데, 우리 지역은 원래 이 동네가 그래. 그 익숙함에 받쳐서 적들이 언제 더 깊숙하게 들어온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끔찍한 어두운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원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이, 생명들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계속 볼 거니까요. 느헤미야를 펴놓으십시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느헤미야 9장 1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니까요. 계속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이 수없이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굉장히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는 것이었어요. 그 앞장에 있는 이 8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에스라서도 있죠. 이 에스라가 이제 학자인데 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 에스라에게 낭독하게 하면서 이 국민들이 다 듣게 해요. 이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없이 막 살았는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했던 일은 뭐냐면 파티를 한 게 아니고요. 율법책,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 전하는 일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일도.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울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런 황폐함과 포로됨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황폐함과 포로된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것은,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에 대한 중요성을 가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놀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벽은요, 집 한 채가 아닙니다. 차 두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성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그 문화입니다. 농담으로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말씀 읽고 자야 되겠다.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야, 말씀 읽고 자자. 그런 문화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말 길게 하면 설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문화가 이렇게 됐어요? 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면 어떤 문화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화를 배우길 원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아빠 말하려고 하면 나 잠에 와요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그 잠에 오는 말씀 버려서 우리 인생이 황폐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될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 말씀을 버리고 이상한 데로 갔냐,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예. 예진 사모님 이번 주 MTS 때 고백하시더라고요. 토라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예. 말씀 볼 때 눈물이 납니까, 우린? 이 눈물이 납니까? 주님, 이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이 아닌데 얼마나 귀한 눈물입니까? 얼마나 귀한 애통함입니까? 이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7절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로 가십시오. 느헤미야 5장 7절부터 10절. 찾으셨죠? 느헤미야 5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지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고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네, 여기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구워와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워줘야 되는데, 같은 형제들끼리도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미완사가 배고파서 밥이 없다고 하는데, 밥이 없어 그걸 쌓아줄게. 근데 20%뭐 이자 더 갖고 와. 20%? 돌아주나 이자 갖고 와. 알았어. 배고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느헤미야가 꾸짖는 거예요. 못 갚아버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종이 돼버립니다. 노예로 팔려 나갑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노예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거야. 아니 너희가 형제들끼리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자를 그렇게 받냐? 이자 받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기 동족들이나 노예나 종으로 팔려 나가는 상황에서 동족들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세운다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은요, 뭐 단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견고한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나무 제자학교는 여러분이 HC에서 그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주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 사는 도시가,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의 가치관들로 형성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적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기심들을 버릴 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치관과 생각과 문화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 이기심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갖는 것이에요. 그걸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속한 그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벽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가치관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이기심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견고한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터에 갔을 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상사 막 까발리는 걸 막 문화가 된다면,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조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릴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는요 더 이상 안전한 성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떤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주중에 일을 하면서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형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가 만약에 배가 될 것입니다. 성벽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안에 영적 전쟁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자, 계속 갖고 계시죠? 느헤미야 4장 14절. 느헤미야 4장 14절부터 18절.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1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건축할 때요, 사실 이 그림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그림이 될지 일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죠. 한 손으로는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이 드릴로 받고 있는데 지징지징 맞고 있는데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작업 환경은 아니에요. 좋은 작업 환경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무엇이 필요하면 이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미지근한 것 같아도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요, 승리를 만들어내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전쟁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전시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시 상황이, 우리도 전시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도 전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도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도 끝나고, 저도 민방위 끝났거든요. 끝나고 뭐 햄버거나 먹으러 다니고 뭐 팥빙수나 먹으러 다니니까 이 전시 상황인지 뭔 상황인지 이제 감이 안 와요. 이제 정동이는 군대 생각이 좀 날려나 모르겠어요. 민망이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쟤도 이제 아닌지 잊어버렸어 다. 이제 끝난 거야. 뭐 기억이 안 나. 북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뭐는 몰라 이제는. 하지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한 손에 컴퓨터를 치시면서 여러분 일을 컴퓨터 주로 하시니까 마우스를 잡고 일하시면서 뭐예요? 눈은 지금 이 영적 전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김 부장이 지금 우울증과 그냥 불평불망의 영을 풀어놓고 있는지 미스김이 지금 미스리가 지금 우울증과 자살의 영을 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건지 저 김 부장이 이 회사가 완전히 이상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직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뭐예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과 놀이터에서 놀아도 저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 놀이터 놀러 왔어요. 아, 그래요. 놀시다. 참. 그래, 날씨가 참 좋네요. 하지만 옆에 있는 아이가 핸드폰을 쥐고 쌍욕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만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도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교회 여정이고 지금 상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뭐라 해야 되나,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모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아랍과 모든 중동과 모든 나라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싸우고 있습니까? 교회는 안 싸우고 있나요? 안 나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평안한 시간이 있다면 이 평안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 에딘 사망도 다 낫고 미경사도 자 이사 갔고 또 어디야 정용이도 결혼했고 아이도 가졌고 뭐 저기 다 했으니까 이제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무거운 말씀 드리죠. 목사님 소망을 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소망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망은 바보들이 갖는 게 아니고 정말 분별력을 깨어있는 사람들이 진짜 갖고 있는 게 소망이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상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지 뭣도 모르고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손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 여러분 손에 무기 들려 있으세요? 아니 무기 어디 갔냐? 창고에 들어가는데 다 녹슬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무기가 작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안에 영적 전쟁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 안에 중보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펴세요. 이사야 62장 6절.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다시셨죠? 이사야 62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셀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릭조니 목사님이 2005년인가요? 한국에 방문하셨었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미국의 모닝스타 처치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예언적인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가적인 예언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왔었을 때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오륜교회에서 그 대학교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릭조니 목사님이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에 중보자들이 많이 지쳐 있다. 그래서 휴전선에 있는 중보자들이 지금 다 지쳐 있어가지고 지금 북쪽에서 공격들이 들어오는 것에 지금 되게 위험하다. 라는 얘기를 2005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을 때 뭔 소리야 도대체? 군인들이 지쳤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북한 우리 잘 막고 있고 그럼 뭐 북한 뭐 맨날 떠들봤자 뭐 맨날 못 살고 맨날 그런데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뜻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어요.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로 이 나라의 대남 전술로 이 남한의 여러 가지 그 미디어들과 정치적인 여론들을 형성하면서 북쪽에 유리하게 그 간첩 활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한에는 약 5만 명 이상의 간첩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북한에서 온 간첩일 수도 있어요. 말투가 좀 이상하거나 자꾸 혼자 어디 가고 그러면 여러분 쫓아가세요. 쫓아가지고 국정원에 신고를 좀 하시면 돼요. 이상한 말 띠띠띠 막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수상한 거예요. 신호 보내는 것 같고 그러면. 50만요? 뭐 도시 하나인가요? 성남시 도시.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요. 지금 간첩을 색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회 가운데서 적들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이익들과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릭전 목사님 그 말씀하셨다는 거죠. 중보자들이 지쳐서는 안 된다. 중보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때 강력하게 권면하셨어요. 그때 무슨 소린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 땅에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찍부터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곳에 왜 왔을까요? 교육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영수양간에 이 어머니들이 이곳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수양회를 하고 기도회를 했던 장소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대림에 있었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가 왜 여기로 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도 명희 자매님께서 밤에 이렇게 중보 예배 들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쉬는 시간에, 다 자는 시간에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중보자의 영을 깨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들은요 영적인 감각을 세우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과 함께 고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전선의 DM 군사분계선에 군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맨날 졸고 자고 총도 안 챙겨오고 근무도 안 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그걸 알겠죠? 저기로 들어가야겠다. 간첩을 저기로 보내야 되겠다. 저 김병장 보니까 말이야, 제 근무 시간에는 딱 알아. 쟤는 반드시 자는 애야. 그리고 술 먹는 애야. 예를 들면 그게 된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3번 초소로 들어가라. 거기가 김병장 근무일 때 들어가라. 걔는 아예 보지도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파수꾼입니까? 명예자매만 파수꾼입니까? 윤정희 목사님 파수꾼이에요? 그 사람들만 파수꾼 세우시겠어요? 뭐 성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어느 날 기도 확 안 해버릴 수 있어요. 진짜 열받으면. 가족 구원에 대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땐 제가 그걸 이겨내느라고. 여러분, 누가 이 도시를 위해서 파수꾼처럼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요. 파수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깨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이 도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하고 자유롭고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원이 잘 나서입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보신 분이지만 그분들은요 그런 절실함도 있으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자 무식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유창한 말로 해야 잘 들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줄줄줄줄줄 나와야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평안하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지금 평안하다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없다고
기도를 내려놓으시겠어요? 은평 롯데몰 여기까지 어떤 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동네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태세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여유롭게 있을 상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갉아먹 빼앗아가려는 원수들이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는데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성벽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안에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 살자고 하는 생각은 가장 끔찍하고 황폐하고 멸망이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우리 지역사회 안에 세운 일은요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안에 영적 전쟁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여러분 삽을 들고요 키보드를 치시면서 여러분 한 손으로는요 영적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 안에 파수꾼을 써서 중보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때 그 평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때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풍요로움은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중보해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평안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평안과 풍요로움들을 다음 세대 가운데 지켜낼 수 있는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느헤미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 잘 살고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보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것대로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세요.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온 성도와 천사 주님, 우리는 이 도시에 대한 책임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개인이 제가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환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돌이킬 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샤카야라 마마마, 오 샤야라 마마마 야라 마마, 오 야라 마마 야라 마 샤카, 올라야라 마마 야라 마 샤카라 마마, 애통하는 자 올야라 마 야라 마 샤카 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이들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샤카야라마마마 관절과 골수와 아버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샤카야라마마 주야로 기도해야 오 샤라마마야라마마마마 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기심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헌신되게 하소서. 이기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샤이라마마마 샤카이라마마마마 오 샤이라마마야라마마야라마라바 아버지 나 하나 잘 살고자 하는 인생은 가장 끔찍한 인생입니다. 가장 추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것으로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신들이 벌어지고 사랑 가운데서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샤카이라마마마야라마마 주의 성벽을 세우리 샤카야라마마 오 샤카야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한 손에 영적 무기를 들게 하소서 하나님. 샤카 하나님 우리가 이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샤이라마마마마 야라마마 오 야라마야라마 샤이라마마마마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기도로 주의 성벽 재건하네 샤카야라마마 파수꾼들이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파수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안에 영적인 파수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파수꾼들이 일어날지어다. 오 샤이라마마 주의 성벽 샤이라마마 야라마 재건되네 오 야라마 야라마 샤카이라마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샤야라마마 야라야라마 통하는 심령부사 통하는 심령부사 예루살렘의 딸들아 오라야라마마마 예루살렘의 딸들아 오야라마마마야라마마 기름부사 주의 집에 성벽이 재건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게 하시며 주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이 아닌 것에 주님 느긋해하고 아버지 안에 안전하다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돌아가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기심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안에 그 헌신과 아버지 섬김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잘 사는 인생은 아버지 나만 잘 사는 가장 끔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 유익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영적 무기들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무기들이 들려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손에 영적 무기들이 들려지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손에도 영적 무기를 들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 무기를 내려놓지 않게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 샤이라 마마 주여 우리 가운데 영적 무기들이 들려지게 하소서. 특별하고 탁월하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들이 들려지게 하소서. 샤카이라 마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샤이라 마마 마마 오 샤이라 마마 마마 야라 마마 오 레아야라 마마 야라 마샤카라 마마 오 야라 야라 마샤카 시야라 카메미라 마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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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샤야라 마마 야라바 야라바 라바 샤카야라 마마 오 야라마 야라마 샤야라 마마 야라마 오 야라마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원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미지근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여 깨치하다 깨치하다 깨치하다. 우리 미지근해지는 신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불타는 신앙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을 도우소서. 우리 마음을 도우소서. 우리 마음을 도우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 마음을 도우소서. 샤카야라 마마 오 야라마 야라마 샤카야라 마마 오 야라마 우리 마음을 도우소서. 하나님 파수꾼들이 일어날지어다. 영적 파수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안에 영적인 파수꾼들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영적 파수꾼들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이 세대를 향한 파수꾼들이 일어날지어다. 파수꾼들이 일어날지어다. 파수꾼들이 일어날지어다. 샤이라 마마마마 오 샤이라 마마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느헤미야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요청드립니다. 미지근하고 평안한 것 같은 상황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영적 무기들을 잡고 주여 우리가 파수꾼들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루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이기적인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이뤄가고 지켜내고 또 성벽들을 세워가는 인생들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심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이기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 잘 살고자 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하나님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영향력들과 모든 것들 부유함들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우는 것에 사용되게 하소서. 내 가정과 내 일터가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에 대한 거룩한 본능들을 깨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무기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기들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 분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파수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 도시와 나라들과 이 가정과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 원수들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며 대적하며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벽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그 성벽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세우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파수꾼의 영을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영적 무기들을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들을 더 준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 중보자들의 파수꾼을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무기들이 더 갖춰지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되시는 분들 앞으로 나서 기도하시면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worthy of it all.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beauty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You are worthy of it all.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는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는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나의 주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Day and night and in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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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worthy,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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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thy.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